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김지영입니다. 하나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가는 여성의 스토리인데요. 그 여성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남주라는 소설가가 쓴 책을 원작으로 영화까지 나온 겁니다.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했고, 그리고 젠더 갈등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싸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그 김지영, 그러니까 1980년도에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지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지영이가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김지영이라고 했는데, 이 지영 씨가 당하는 여러 아픔들을 마치 그 에피소드처럼 이야기가 쭉 연결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밥을 푸는데 아버지가 먼저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 할머니, 그리고 자기 밥그릇은 제일 뒤에. 그러다 보니까 누룽지를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또 급식을 받는데 남학생들이 앞번호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먼저 밥 먹고, 남자들이 짓궂잖아요. 가면 저같이 등치 큰 사람들이 더 많이 퍼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또 여자친구들은 뒤에서 또 잘 먹지 못하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 영화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는데 첫 손님으로 여자는 재수 없다 해서 태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가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유모차를 이제 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신문을 찾아보니까 매우 극명한 대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남자와 여자 간에 더 이런 큰 싸움을, 젠더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자들은 너무 공감된다, 왜 이게 이제서야 나왔느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남자들한테 너무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문화평론가들도 그들이 전문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립을 했고, 대중들도 역시나 대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펙이 뭐냐? 명문대를 나온 것이냐? 아니면 금수저, 은수저냐? 그죠?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남자가 최고의 스펙이다. 남아선호 사상, 그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최고의 스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것을 보고 반성하고 여자들을 도와야 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한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여자는 그냥 시중 드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균등하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동력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에덴 동산을 잘 섬기는, 가꾸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남존여비 사상이나 남아선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약자는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법조항이 세워지면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 시대에도 상속과 관련된 논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400년 전. 그리고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 그것만 해도 영광인데요. 이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매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길래, 그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그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없는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지켜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숫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민수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그 중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장이죠? 1장과 26장입니다. 그 21장과 26장이 나오는데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고 그리고 26장은 그 자녀들 2세대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2세대들의 숫자를 기록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정복전쟁 이후에 그 땅의 기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몇 명이지 그 숫자에 맞게끔 알맞게 제비를 뽑아서 그 규모에 맞게끔 땅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7장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모세와 엘르아살도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를 이 5명의 여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엘르아살을 찾아왔습니다. 회막문 앞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막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와서 모세에게 사실은 요청했지만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스에게는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5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을 그 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가족 회의를 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것과 같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집어 삼켜버리고 그들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적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땅을 받을 가치가 없구나 해서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담했던 모든 반역자들은 땅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바스는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죄에 의해서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상속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것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빼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5명의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들이 기업을 다 나눠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몫을 그 딸들에게 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거든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없거든 그 고인의 형제들에게도 줘라. 그리고 그 고인의 형제들도 만약에 없다면 삼촌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가 아무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것을 기업을 물려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27장에 내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7장과 그리고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는 슬로밧의 아들이 없으므로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다 해가지고 기업 받은 이야기가, 분배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딸들이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그럼 내가 시집을 가면 그 땅은 역시나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저 멀리 있는 지파에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이게 참 명언이죠.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멀리 가서 속지 말고 가까운 데서 손해를 봐라. 청년들이 아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이동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그 땅이 너네 땅이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킹덤 스토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400년 전에 여성이 집에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고 장롱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혼수품 같이 여겨지는 그 시대에 이 5명의 여인들의 그 의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의 법을 형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소리나 여자의 소리나 똑같이 그 사회가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따뜻하고 평화로운 평등 공동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광야 생활 시대니까요, 만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6일째는 가서 2배로 거두면 되고, 그리고 첫째부터 5째 날은 가서 한 오멜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오멜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2리터를 잘 거두면 된다 했죠, 그죠? 거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처럼 손이 크거나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얼른 가서 2배, 3배 거둘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 다음날 다 썩게 되고 내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먹을 몫을 아주 그냥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법 가운데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땅도 저당 잡히고,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심지어 자기 자들도 노예로 가서 활동하면서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50년째 되는 그 희년째에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땅을 50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성차별한다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리고 가부장적 어떤 사고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야만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매우 차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장녀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먼저 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행위 중에 가장 먼저 의도적으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 문둥병자를 먼저 치유하셨느냐?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는 죽을 병입니다. 약이 없었고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낫게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둥병자를 먼저 치유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한센병 든 문둥병자를 가장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마태가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성을 뛰어넘어서 빈부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의 삶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평등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평등해야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인 예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지금 믿음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무엇을 차별했나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어서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이 자리가 제일 좋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너무너무 좋소, 이러면서 부자들에게는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좋은 자리는커녕 당신은 내 발등상에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내 발 앞에 또는 내 발 밑입니다.
유대 사회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휘날리는 그 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갑니다. 발가락 사이에 땀이 흐르는데 모래가 함께 섞이면 그야말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다한 옷을 입고 온 그 교우에게 당신은 뭐 여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앉으려거든 내 발등상에 앉으시오. 내 발 앞에, 내 발 밑에 앉으세요. 뭡니까? 차별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찮게 대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우리가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하고 손을 내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손 붙잡고 인사하고 넙죽 절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흘겨보는 그런 인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그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이후로 쭉 내려가 보면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부자들에게 가서 조금 나를 어필하고 조금 뭐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부한다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부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혹시나 내가 아부에서 출세할 수 있다면 아부하지 않고 출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주신 이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킹덤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남녀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되셨다면 서로 차별을 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곁에 여러분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마치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차별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운 그러한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지금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 민수기의 구조로 봤을 때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의 상속 문제를 그 뒤에 곧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식어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질까? 걱정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의 믿음이 1세대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지금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고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말해주는 증서도 없고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새겼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못 믿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여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없으면 딸의 형제들에게 주고, 딸의 형제들이 없으면 삼촌에게 주고, 삼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받고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로바세 딸들의 요구는 가나안 2세,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신앙이 앞선 세대보다 더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 매우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멘. 예, 제가 했습니다, 대표로. 그러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위에서 그러지 뭐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소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슬로바세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했고 믿음을 소유했고, 그래서 천국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업은 이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 상속이거든요. 그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땅이 결국 우리에겐 천국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 가보면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달라, 그럼 자녀들을 뭐 우리 가정에 달라, 뭐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호와의 기업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상속이고 우리의 재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고 좋은 집에 살지 못했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옛다 받아라 하시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면 족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좋은 것을 아무리 누려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됩니다. 지루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제발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좀 알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더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0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지 마라. 내가 했던 거 해라.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너희들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교회에 온 건지 절에 온 건지 명상하러 산책을 나간 건지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온 건지, 여러분 그게 분간이 안 되면 우리 빨리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의 상속받을 기업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였던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데 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있나요?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그 밭에 보화 감추인 거 알고는 얼른 가서 이 밭을 나에게 주시오. 이 쓸모없는 밭을 왜 사려고 하오? 아니 그냥 주시오.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거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두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문제 많은 것들이 저절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받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감히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자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서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